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터바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팡팡 터지는 바이블 54번째 시간이고요. 마태복음 지금 계속 읽고 있어요. 하여튼 뭐 마태복음 읽고 그다음에 뭐 어떻게 할지 생각하십시다. 오늘은 이제 14장 2절이고요. 이게 그 phrase by phrase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마태복음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좀 특별하게 다룰 수 있는 부분만 좀 다루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뭐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 잡아 죽인 일, 뭐 그거 이제 거기서 조금 생각을 해보겠어요. 그래서 제목을 The Last Straw, 마지막 지푸라기 하나 뭐 이렇게 잡았어요. 자,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조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그 마지막 지푸라기 하나 The Last Straw에 대해서는 뭐 잘 아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낙타 내지는 요 그림은 낙타네요. 낙타 내지는 뭐 나귀에게 이제 짐을 막 이렇게 지우고서 마지막에 이제 지푸라기 하나를 탁 올려놨는데 the last straw죠. 그걸 올려놨는데 나귀나 낙타가 쓰러진다. 자, 그러면 이 낙타나 나귀가 뭐 때문에 쓰러졌을까요? 뭐 대답은 이제 두 가지겠죠. 하나는 그 마지막 지푸라기 하나 때문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그 전에 올려진 짐이 너무 무거웠다. 사실은 넘어지고 무너진 거는 그 짐 때문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마지막에 지푸라기 하나 때문에 낙타나 나귀가 쓰러졌다고 하면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견강부회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이치 안 맞는 말을 억지로 뭐 풀어가지고 자기 주장을 합리화하는 건데요. 뭐 이건 가당치 않은 거죠. 가당치 않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억지를 부려서 이제 주장을 펴는 거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기 그 영어로는 to force the opinion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막 force하는 거죠. 막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좀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해볼까요? 헤롯 안디바는 이제 그 헤롯 왕조를 시작한 첫 번째 헤롯의 아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그림 보시면 맨 왼쪽이 이제 뭐 킹 헤롯이죠. 킹 헤롯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뭐 대왕이라는 말은 안 쓰는 게 좋겠어요. 그 요세푸스가 쓴 글을 봐도 대왕이라고 이렇게 말한 게 없어요. 그 사람이 뭐 무슨 대왕이겠어요. 예. 나쁜 짓 많이 했는데. 자, 아들 여러 명 낳았는데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가운데가 있는 게 헤롯 안디바예요. 그죠?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죠. 헤롯 아그리빠는요.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헤롯이 낳은 아들 중에 아리스토블루스가 있어요. 예, 아리스토블루스가 큰아들인데 얘가 왕위를 위협한다 그래가지고 헤롯이 자기 아들을 죽였어요. 이 세상에 이게 가능한 얘기겠어요.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손자죠. 손자. 그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파와 같이 남매지간인 사람이 헤로디아하고 안디바는 삼촌인데 헤로디아하고 나중에 결혼했죠. 뭐 이렇게 나쁜 짓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헤롯 안디바를 그린 그림을 보면 좀 이렇게 좋지 않아요. 음험한 그림으로 많이 나오죠. 헤롯 안디바는 마지막에 무너졌습니다. 끝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헤롯과 그 헤로디아가 다 끝이 좋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 사람이 최후의 마지막에 좋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의 삶을 우리가 나쁘다, 악한이다. 이 사람은 좋지 않은 그런 지도자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뭐 물론 이제 세례 요한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다. 이 사람이 세례 요한 죽였으니까 헤로디와의 결혼에 대한 비판이 따가워서 뭐 이게 죽였다 그러지만 그 요세푸스 예수님 당시 그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말을 들어보면 세례 요한 때문에 자꾸 그 백성들의 이 자기에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반대하고 좀 안티가 많아지니까 그걸 어떻게 정리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죽였다고 그래요. 뭐 그렇게도 볼 수. 저는 오히려 이제 그쪽이 더 그게 가죠. 하여간 그게 서로 얘기가 통하는 얘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 죽인 것만이 이 사람의 악행 중 하나냐? 이 사람의 악행이냐? 그거 하나가 문제가 돼서 그러냐? 제가 볼 때는 그 세례 요한을 그 죽인 것이 The Last Straw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지푸라기 하나고요. 그 이전에 이미 그 사람은 이제 악행을 굉장히 많이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0절이 증거예요. 제가 한국말로 찾았는데 한국말 없네요. 자, 한번 보십시다. Added yet this. added하고 this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this는 세례 요한을 잡아 죽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른 거라고 볼 수 있고 거기에 아니냐. 그러니까
제가 말을 잘못했네. 예, 편하게. This above all.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온 많은 악행 맞네. 예, 뭐 하여튼 예. above all 지금까지 해온 많은 악행 가운데 added this. this는 세례 요한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일을 악행을 나쁜 짓을 하나 더 했다. 예,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걸 볼 수가 있죠. 영어 시간은 아니니까 added yet this above all 그러면 일종의 하나의 부사 구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이제 그런 얘기 할 건 없고요. 분봉왕 헤롯이 한 가지 악을 더해서 여태까지 했던 나쁜 일 가운데 한 가지 악을 더해서 요한을 옥에 가두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도 나쁜 짓을 했는데 그 마지막 위에다가 이제 그 세례 요한을 죽인 나쁜 일을 하나 더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일생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고요. 그것이 쌓인 끝에 세례 요한의 사건이 더해졌고 최고가 나빴고 그는 아주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헤롯 안티파스죠. 안티바가 한 일을 조금 더 살펴볼까요? 우선 이 사람이 한 일 중에 하나는 이게 티베리아스라고 이제 갈릴리에 있는 지금 갈릴리 해변에 있는 제일 큰 도시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거기 가시게 되면 이 도시를 가시게 돼요. 저 가운데 저 호텔이 하나 보이는데 그 밑에는 주차장이 꽤 커요. 네, 거기 차를 세워놨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거나 헤롯이 첫 번째 헤롯이 죽었어요. 기원전 4년경에 죽었거든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던 어간이죠. 그래서 이제 아들이 여러 명이 있으니까 헤롯이 뭐 한 사람에게만 그걸 물려준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로마도 이제 간섭이 있고 그래서 안디바가 형제들과 함께 왕국을 분할해서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이 안디바는 갈릴리아 베레아 지역, 제가 나중에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갈릴리아 베레아 지역을 이제 다스리게 됐는데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이제 그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진압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도시들을 아버지처럼 세우면서 특히 이제 갈릴리 쪽에 이런 티베리아스를 세웠죠. 그러니까 그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름을 딴 도시를 지은 건데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반발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악한 일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복동색 헤롯 빌립 밑에 나오죠. 헤롯 빌립의 이 안에 이거 보시면 이제 아시겠는데 다른 건 보실 필요가 없고요. 헤롯 첫 번째 왕이 아들을 여러 명 낳았어요. 아들을 쭉 낳는데 첫 번째 아들에는 초록색 칸만 있고 없잖아요. 그게 아리스토블루스예요. 그래서 아리스토블루스가 아들을 낳고 딸을 낳는데 아들은 헤롯 아그리파 1세고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제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야고보 잡아 죽이고 베드로 옥에 가뒀다가 나중에 벌레 먹어 죽은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그 남매가 헤로디아스인데 이 헤로디아스는 누구랑 결혼했냐면 원래는 저 금을 가보세요. 헤롯 빌립이 있죠. 헤롯 빌립은 왕은 아니에요. 분봉왕은 아니고 그냥 나라를 다스리지 않은 사람이고 아마도 그 살로메의 생모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요 아내 어떤 헤로디아를 뺏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삼촌하고 조카하고 결혼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 남의 아내를 뺏어서 결혼한 것도 이제 문제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게 지탄을 받았다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빌립 2세 그 옆에 헤롯 필립 옆에 필립 더 테트라크가 있죠. 테트라크는 분봉왕이라는 뜻이니까 빌립 2세예요. 빌립 2세인데 이둠의 북쪽을 다스리는 분봉왕이고요. 가이사라 빌립보를 세운 사람이에요. 헤롯 아들들 가운데서 그래도 제일 좀 정신이 올바로 베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안디바의 영토를 보면요. 보시면 알겠는데 헤롯 필립 2세는 저 위쪽 이두메 쪽이고요. 그다음에 갈릴리 지역하고 오른쪽 밑으로 초록색은 그 베레아 쪽이에요. 거기를 이제 헤롯 안디바가 다스렸던 것을 볼 수가 있고 아켈라오는 이제 유대 땅을 다스린 거죠.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체포되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당시 이제 6월절이잖아요. 예수님 잡히신 게.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안디바가 예루살렘에 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있던 안디바에게 예수님을 보냈는데 주님이 침묵하고 대답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 안디바가 주님을 조롱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낸 사건이 있죠.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이 나사렛 갈릴리 사람이고 헤롯 안디바가 갈릴리의 분봉왕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길게 했는데요. 간단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만 좀 짚어내면 좋겠어요. 삶을 좀 제대로 잘 살아야 된다.
악한 일은 관성이 있어가지고 그게 쌓이다 보면 그게 끝에 좋을 수가 없는 거죠. 저 지금 사진을 좀 일찍 띄웠는데 이게 성균관대학교에서 유학을 가르치는 이기동 명예 교수예요. 이분이 이제 지금 은퇴를 해서 명예 교수라고 불리는데 유학자로는 굉장히 이름 있는 분이죠. 이분이 신문에 이제 그 인터뷰한 기사를 읽다가 독특한 걸 봤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유럽과 미국이 엉망이 된 거는 중세 신앙적 관점을 버렸기 때문이다. 제가 눈이 번쩍 뜨였어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중세 기독교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태동한 서구의 군세 사상이 스스로 기독교의 뿌리를 뒤집어 엎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한 얘기는 이제 뭐 고전을 읽자는 이야기 중에 나오는 거고 자기 나름대로 논리가 있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이것을 해석하고 눈에 이게 확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중세 기독교 사상이라는 것이 무조건 여러분 우습게 보고 낡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고 믿었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그런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이 성경이 말하는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사상이 막 생겼다. 그러니까 세상이 망가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하여튼 이기동 교수하고 예수님 원래 하신 말씀에 관한 이해는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중세 기독교의 기독교적 세계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많은 서구 사람들이 서구 기독교가 원래 신앙을 떠난 것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런 말은 뭐 정말 들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그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몸은 죽여도 혼은 등이 죽이지 못하는 자들, 몸은 죽여도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 오히려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세례요한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 그 헤롯 안티바를 비판했고요. 주님도 그렇게 사셨고요. 우리는 어떠냐? 좀 스트레스 받네요. 그렇게 살기 좀 힘드니까. 그래도 뭐 당장 목숨을 걸라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 한쪽 발 걸치고 신앙에 한쪽 발 걸치고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따라 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하면 세 개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두 번째로 그러니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 세 번째로 잘 살자. 죄 짓지 말고. 예,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